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이 컸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급기야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었고 몇 번이고 재방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사단의 방해로 무산되어 결국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전도 사역을 계속하였고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귀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게 됩니다. 보고받은 후 기록한 것이 본 서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한 뿌듯함과 더불어 저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머물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할 기회가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피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듭났다 하여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처해 있는 상황마저 여의치 않았으니 그들이 기존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린다면 그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특히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이교 신앙을 따랐던 자들이었기에 수십 년간 익숙했던 습관이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옛 습성들이 옛 죄악들이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를 권면함에 있어 맨 먼저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1세기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고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정부를 두었으며 창녀와 일상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성적 문제에 있어서 성결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 형식의 일환으로 종교적인 매춘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1세기 헬라 사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제 막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동요하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거룩함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아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의 부패는 곧 성적 부정과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성적 성결을 지키는 것은 단지 성 문제에 국한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도덕적인 면 전반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그 몸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에 해당하는 에칼레세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칼레오의 부정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능동적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적 방종과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몇몇을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이전 세상의 부정을 떠나 새로운 거룩의 세계로 들어온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거룩하게 선별하여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망하지만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습성과 환경의 문제 등을 모두 차단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보호하려고 애써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고질적인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성령님께 온전히 고하면서 그 고질적인 문제들, 언제 다시 튀어나오지 알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끊어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지 삶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